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혼이 없는 입맞춤입니다. 지금 다윗 왕과 압살롬의 사이가 지금 좋지 않죠. 어,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데 사이가 안 좋아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부자 관계가 지금 어색해지고 서먹해진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려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좋았다가도 죄가 들어가는 순간 부부 관계가 어색해지고 어, 성도 관계가 어색해지고 모든 관계들이 점점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 왕과 함께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왕을 피해서 아람 땅 그술, 거기에 외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어제 보셨다시피 요압과 드고아에 사는 여인이 협공을 해가지고 마침내 다윗 왕은 그술에 있는 압살롬을 다시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왕이 요압에게 요압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이 이 일을 일을 허락하였으니 허락하였으니 가서 가서 청년 청년 압살롬을 압살롬을 데려오라 데려오라 하니라. 하니라. 예, 그동안 오랫동안 이 왕하고 이 압살롬 아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했는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막상 압살롬이 돌아오자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얼굴을 치우라 그럽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왕이 이르되 이르되 그를 그를 그의 그의 집으로 집으로 물러가게 물러가게 하여 하여 내 내 얼굴을 얼굴을 볼 볼 수 수 없게 없게 하라 하라 하매 하매 압살롬이 압살롬이 자기 자기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왕의 왕의 얼굴을 얼굴을 보지 보지 못하니라. 못하니라.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왕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고 했던 왕입니다.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그런 다윗도 압살롬하고 사이가 틀어지니까 압살롬의 얼굴을 안 봐버립니다. 3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안 봐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한 사도십니까? 또 사울을 바울 되게 했던 바나바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바울하고 바나바도 서로 싸워요. 싸웠다가 다시 화해를 하면 참 좋겠는데 봉합이 되지 못하고 결국 갈라서 버립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 서로 심히 심히 다투어 다투어 피차 피차 갈라서니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나바는 마가를 마가를 데리고 배 데리고 배 타고 타고 구브로로 구브로로 가고. 가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울 같은 분도, 바나바 같은 분도, 다윗 같은 분도 삐지고 토라지고 나 안 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끔 저에게 목사님이니까 참으세요. 가끔 저에게 목사님이니까 참으세요. 사실 종종 듣는 게 아니라 자주 듣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인품 또 뭐 이런 것들 좀 더 넓고 큰 거 기대하시는 것 저도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혈기를 부렸죠. 화를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일컬어졌던 모세도 화를 냈는데, 다윗도 한번 토라지니까 3년 동안 얼굴을 안 봐버리는데, 아니 3년 만에 돌아와도 또 얼굴을 안 보죠. 바울과 바나바도 그처럼 위대하신 분들도 피차 갈라서기까지 화해를 안 하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당신은 참으시라고.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니까 참으세요. 장로님이니까 참으세요. 권사님이시니까 참으세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죠. 3년이 지났어도 다윗의 이 상처는 아물질 않아요. 이것이 인간 왕의 한계예요. 인간이 왕이 되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전쟁도 나가고, 근데 한번 무슨 일로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이게 언제 풀릴지 장담이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왕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3년 동안 안 봐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일 저의 얼굴을 또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더러 네 처소로 돌아가 내가 찾을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일에 이러신 분이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고 오히려 아담이 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 나서요. 아담아, 아담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것과 다윗이 왕이신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다윗도 틀어지니까 3년 동안 얼굴을 안 봐버리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또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는 순간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 아들의 목을 끌어안듯이 그렇게 나를 맞아주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역대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던 그들의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왕자가 돌아왔으니까 왕에게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인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술당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다윗 왕이 나를 부르셨다. 압살롬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좀 풀리셨나 보다. 이제 예전처럼 내 얼굴을 좀 보시려나 보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왕이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고 자기 얼굴을 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을 불러요. 요압을 불러서 자기 아빠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다리 좀 놔달라고, 중재를 좀 해달라고 요압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뭐예요?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을 불러서 나하고 왕과의 사이에 다리 좀 놔달라는 거죠. 근데 요압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요압도 눈치를 봤겠죠. 자신의 요구를 수용해 주셔서 그술에 있는 압살롬을 모시고 오긴 왔지만 막상 오니까 왕자가 왔는데 왕이 안 보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아니 얼굴 봐야지 왜 왕자의 얼굴 안 보십니까? 라고 하면 더 이 왕의 심기를 건드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괜히 불똥이 자기한테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다윗 왕의 눈치를 또 살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중재는 딱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라는 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요압과 같은 중재자, 인간이 중재자가 되면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요압과 같은 중재자가 아니라 요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중재자가 계시죠. 나로 하여금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요압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분위기를 살필 수밖에 없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요압은 압살롬을 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잘리면 어떡해요? 왕 건드렸다가 왕의 심계를 불편하게 했다가 내가 잘리면 어떡하나 이런 게 있어요.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왕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하다가 뭔가 자기한테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그걸 안 해버립니다. 이게 한계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죄인인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씌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왕의 공의를 만족시켜줘요. 누군가와 중재하기를 원하나 그러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요압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에게 요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도무지 얼굴을 안 보여주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그제야 요압이 응답을 합니다. 자기 물질에 어려움을 딱 겪으니까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밭에 불이 났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돈이 지금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압이 중재에 나서서 왕자와 왕이 만나게 되죠.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뭐예요? 입을 맞추니라. 왕이 마침내 아들하고 입을 맞춰요. 이제 된 거죠. 이제 끝난 거죠. 이제 화해한 거죠. 입 맞췄잖아요. 이 입맞춤이 무슨 입맞춤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영혼이 일도 없는 입맞춤이요. 이게 친밀함의 입맞춤. 아들아 어서 와라 이런 입맞춤이 아니라는 것. 이게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 아시겠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형식적이고 영혼은 하나도 없는, 아들아 반갑다, 아들아 내가 너 용서할게, 이런 화해의 제스처도 아니고, 입맞춤은 입맞춤인데 그야말로 무미건조한 입맞춤. 무엇이 왕과 아들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시간이 약인데 아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러면 3년이 아니라 한 10년도 지나면 이 입맞춤이 정말 따뜻하고 애정이 섞인 그런 입맞춤이 될까요? 3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여전히 그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입을 맞추기는 입을 맞춰요. 목사하고 성도니까 입을 맞추긴 맞춰요. 목사하고 장로니까 입을 맞추기는 맞춰요. 그런데 뭔가 어색해요. 이유는 여전히 그 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면 32절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요. 32절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저 뒷부분에 가면 압살롬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 무슨 말이죠? 이게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암논을 죽여놓고, 형을 죽여놓고,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게 옳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간이 지났지만 압살롬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떳떳한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런 미안한 마음, 가책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는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입을 맞추면 영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입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약에서 예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예배와 신약에서 헬라어 예배가 달라요, 뜻이. 구약의 예배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가려면 구약의 예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건이 까다롭고요. 거리가 느껴지는 예배죠. 구약의 예배는. 샤하, 야레, 아바드, 이런 단어들. 이 단어들의 뜻이 전부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을다, 바짝 엎드리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이 이렇게 탁 지나가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예, 전부 땅에 엎드려서 왕 얼굴을 함부로 쳐다볼 수가 없죠. 그게 구약의 예배예요. 하지만 신약의 예배는 다릅니다. 신약의 예배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듯이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배를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 뜻이 뭐냐면 입맞춤입니다. 예전에 감히 왕하고 어떻게 입을 맞춰요? 눈도 못 마주치는데. 신약에 와서 예배는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과 입을 맞춰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나에 있던 내 안에 있던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왕이신 하나님과 입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지극한 임재의 은혜, 그게 바로 왕이신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그 친밀감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사람하고 입을 맞추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입을 맞추기 위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 왕과의 입맞춤이 기쁨의 입맞춤, 감사의 입맞춤, 감격의 입맞춤, 친밀함의 입맞춤이 되어야 하는데, 오긴 왔는데 이게 AI 로봇 같아요. 그냥 딱딱하고 예배가 무미건조하고
예배하러 나오긴 나왔는데 생동감이 전혀 없고, 찬양을 해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르시겠지 싶죠. 제가 모를까요? 노래를 부르면 폐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가 분명히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래를 안 부르시잖아요. 찬양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몸이. 아, 저분 찬양 안 하시는구나. 영혼이 없어요. 안 불러요. 기도를 해도 아멘, 아멘 안 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아멘 안 받습니다. 입맞춤을 하러 왔는데 빳빳하게 있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예배 드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거 아니거든요. 왕과 하늘에 계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과 입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셨는데, 내가 마스크 뒤에 가려서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반응도 보이지 않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실까? 아, 저분이 모르는 찬양을 해서 그렇게 뻣뻣하신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습니다.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하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 야, 저분 참 신실하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입을 맞추긴 맞추는데 전혀 내 안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애통해하거나 아파하거나 민망해하거나 그게 없이 내가 왕하고 입을 맞추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연인하고 입을 맞출 때 그냥 입 안 맞추죠. 이런 예화가 너무 야한가요? 연인하고 입을 맞출 때 이빨 닦잖아요. 하구복 권사님 안 그러신가요? 이빨 닦고 입을 맞추자. 왕이신 하나님하고 입을 맞출 때 죄를 닦아야죠. 내 안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아직도 내 안에서 냄새가 날 만한 것은 없는지, 그 죄를 닦아야죠.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과 입을 맞추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그런데 압살롬은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왕과의 입맞춤이 영 어색할 수밖에 없고, 그 예배가 여전히 냉랭할 수밖에 없고, 그 왕과의 그 감격적인 만남이 전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고 생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관계가 마치 유다와 예수님과 입맞춤 같죠.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와서 선생님 랍비요 하면서 입을 맞추는데 그 입맞춤이 얼마나 싸늘한 입맞춤입니까? 오늘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면을 조명하여 주시고 내 안에 닦아내야 할, 씻어내야 할 혹시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시고, 그래서 깨끗해진 이 몸과 마음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면 정말 그냥 뜰만 딱 받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까지 깊이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며 친밀한 애정과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 최우선의 비전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교회입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무슨 강목도 아니고 뻣뻣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뻣뻣하게 입을 맞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달려와서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우리와 입을 맞추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왕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입맞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